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보시면 3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분량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따지고 본다면 그래도 39절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내일 본문이 좀 많이 짧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뤄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가나안 남쪽 지역을 여호수아와 그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조금은 반복되고 지루한 느낌이 들죠. 오늘 다룬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원한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정말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쪽 지방의 성읍들을 쳐서 멸하는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대동소이한 형태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총 7개의 성읍들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하튼 이 부분은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항복하지 않으면 멸절당한다는 메시지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 어떻게 멸절을 당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이게 이 7개의 성이 정복되어 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 동심원 구조, 카이스틱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게셀이라는 이 도시가 위치해 있고, 이런 구조는 그 자체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 이런 구조로 보통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발단, 이게 전개, 절정, 하강, 결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서로가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남부 지역이 7개 성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이잖아요. 7 족속과 7개 성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갔던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막게다라는 곳은 이미 여호수아가 점령을 한 곳이에요. 막게다에서 다섯 왕들이 죽었거든요.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잖아요. 그 굴에 가두어 놓았다가 끌어내서 죽이고 다시 그 굴에다가 던져 넣은 그것이 바로 막게다입니다.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하여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림나죠.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워서 성읍과 왕과 모든 사람을 다 쳐서 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 정리한 걸 보시면요. 성읍과 왕과 모든 사람, 이들을 모두 다 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리고의 왕과 같은 최후를 맞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문 보시면 이들의 최후가 여리고의 왕과 같았어요. 여리고의 왕과 같았다 되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리고는 성문 딱 닫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완전히 진멸되었죠. 성읍과 왕과 모든 사람, 여기도 성읍과 왕과 모든 사람이 여리고 왕이 당한 최후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침공에 들어가시는데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수비하는 입장에서 성벽을 쌓고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해봤자 그들의 통치권을 지킬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는데 이 라기스에는 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왕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에글론에도 왕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막게다에서 죽은 다섯 왕 중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못과 라기스와 에글론, 그렇죠? 라기스와 에글론 왕이 막게다에서 죽은 5명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기스와 에글론에는 왕이라는 언급이 없고 성읍과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성읍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왕과 성읍과 모든 사람을 다 쳐서 멸한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라기스와 에글론의 왕은 이미 죽었죠. 그런데 이 33절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다른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게셀 왕 호람은 라기스를 도우려고 파병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렸죠. 라기스, 에글론 다 어떤 도시들입니까? 기브온을 치려고 거병을 한 도시들이죠. 그리고 게셀 왕 호람 역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거병을 한 자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수비적으로 지키려고 한 자들의 최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게셀은 조금 다른 게 게셀의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16장에 다루게 되는데요. 게셀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도시이긴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강한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덤볐을 때 여호수아를 치려고 거병했을 때에는 결국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게셀이 완전히 멸절되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대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적어도 그 왕과 군대는 멸절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서 막게다와 림나, 하나님의 침공을 막으려고 한 자들이나 라기스, 에글론과 같이 기브온을 쳐서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힘을 규합하려고 한 자들, 그리고 게셀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한 자들, 수비적으로 나오든 공격적으로 나오든 간에 모두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39절, 이건 결론부예요. 사실 앞에서 한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헤브론입니다.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넘어가는데, 헤브론은 5왕 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헤브론 왕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왕과 성읍과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왕은 이미 막게다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새로운 왕이 바로 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왕과 성읍과 모든 사람, 그리고 뒤에 보시면 드빌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왕과 성읍과 모든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결국 마지막 부분에 앞에서 막게다와 림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과 대칭되는 자리에 이 헤브론과 드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림나 이야기를 해요. 림나는 두 번째로 나왔던 앞부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 7개의 성읍들이 어떤 성읍은 방어적으로, 어떤 성읍은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막으려고 또는 치려고,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성읍들처럼 똑같이 되고 말았다. 여리고처럼 망했고, 그리고 그 여리고처럼 망한 다른 성읍들이 선례와 같은 모습으로 다 망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결국 이 7성읍에 대한 설명은 결국 가나안 남쪽의 도시들이 나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가진 노력을 다 해보기는 했지만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는 매 한 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 외에는 기브온처럼 비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든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도 하시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위까지 허락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들처럼, 이들 7성읍의 왕들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대적하면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이 권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또 내 거 지키겠다고 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태도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앞에 승리의 소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이 침체되고 정말 많은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의 모습들이 보이지만 주께서 다시 한번 부흥케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 선거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어려워진 경제사정 때문에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